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남인수 씨가 노래했던 무너진 사랑탑의 노래 1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곤소곤 소곤대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한 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사랑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탑아. 사랑을 무너진 탑에 비유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탑은 돌로 깎아 만드는 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주워 쌓아 올리는 탑을 말합니다. 이 돌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돌탑은 반드시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2개나 3개씩 쌓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균형을 잘 잡아 올려놓아야만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올려놓으면서 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공들여 쌓았어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도 사랑을 무너진 탑에 비유한 이 노래는 사랑이 이런 특징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탑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한 단계 올라가 놓고는 곤두박질할 때는 한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무너져버리는 신앙 탑의 모습을 그대로 예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제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본래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것은 실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치사하게도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결과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은 도리어 처절한 십자가 싸움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버린 자들이었으나 아주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관계에서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는 자가 되느니 버림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일부러 미운 짓을 골라하고 되지 못한 짓을 골라하면서 버림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게 최선을 다해 살되 패거리를 짓고 남을 따돌리는 못된 인간의 본성에 모임 중에 전개될 때는 버리는 자보다는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요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 잃는 것 같지만 다 얻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왕따를 시키느니 왕따가 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사단이 목자를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배후를 뒤집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사단이 제자들의 머리인 예수님을 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나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신 것을 사단이 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표현은 넓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사단의 움직임까지도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예수님을 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수님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목자를 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제자들로 예수를 버리게 한 것은 사탄입니다. 지금부터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가 하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교를 위해, 말씀의 능력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건강을 위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도가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기도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밀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